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번 10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런 모든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다윗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시편 속에 나타난 다윗의 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은혜 받으시고 도전 받으시고 또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중에 전화나 카톡을 통하여 구역 식구 간에 서로 안부 전하며 또 교제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하셔서 최소한 각 구역 식구별로 서로 안부 물으시고 교제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매일 기도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또 백신이 하루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또 창조 질서의 보존과 회복을 위하여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가뭄, 폭우, 또 폭염, 대형 산불 등 각종 자연재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현장을 위하여서 특별히 더욱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고요. 이 시간은 주인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저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렇게 세상이 혼돈되고 불안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무사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주님을 배울꼬 라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았던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갈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낭망하며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늘 우리를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안해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고 육의 생각과 세상의 일을 쫓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약하고 그저 방황만 하였던 저희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주님의 날개 아래 새롭고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바이러스는 시작된 지 5개월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저희의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 인간들의 교만함과 안일함을 이용하여 더욱더 저희의 이곳저곳을 파고들어 수많은 감염자들을 다시 만들고 여러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일자리를 앗아가고 경제를 무너뜨리고 학생들이 선생님도 대면하지 못하게 학생들의 배움의 길도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는 아직도 폭동과 방화가 일어나는 등 미국 사회가 계속 혼란 가운데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둘러 나누어져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현재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외면하는 불신의 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얼굴을 저희에게서 가리우지 마시고 일어나 저희를 도우사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미국 땅을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미국 땅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몇 주간은 세상 이곳저곳에서 폭염과 폭우, 홍수와 산불 등 많은 자연재해로 죽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유로하심이 저들의 아픈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이런 재해와 어려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주님의 자녀된 신분을 잊지 말고 더욱 우리 주변을 살펴서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한 자들과 함께 애통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며 도울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어주시어 전 세계로 퍼져 있는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소멸될 수 있도록 주님이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하루속히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 없인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깨닫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선교 동역지인 멕시코 지역을 기억하시고 그곳의 베델교회 및 개척교회들과 그 담당 동역자들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금도 온 세계에 퍼져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중에 아직도 환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김영숙 성도님, 윤교 집사님, 건금순 권사님, 김종혜 권사님, 캐티김 집사님의 환부를 주님의 손으로 만지사 빠른 시일 내에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저희 교우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모두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가 같이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영택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뜨거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찾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는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빌리김 지사님과 캐티김 지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나이다. 이 시간 성령으로 인쳐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만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겸손과 교만에 대한 이러한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이것을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제불능의 교만은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교만한 사람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겸손하지 못하고 자꾸 교만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비교를 하면서 위는 쳐다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아래만 내려다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자기보다 실력이 월등한 사람,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자기보다 키 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 실력이 없는 사람, 열등한 사람, 자기보다 키 작은 사람만을 생각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착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100점 받은 사람 학생이 있는데 60점을 맞아놓고 50점 받은 그런 학생 앞에서 자기가 공부를 잘한다고 우쭐대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종종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기보다 출석을 잘 안 하는 그러한 성도님, 또 자기보다 기도를 잘 못하는 성도님, 또 자기보다 성경 지식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성도님, 이런 분들과 비교하여서 내 신앙은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또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나 또 마더 테레사 수녀와 같은 그런 분들과 비교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이 아닌 세상과 인간적인 눈으로 평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눈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하관계가 있습니다. 주종관계가 있습니다. 높음과 낮음이 있습니다. 잘나고 못나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눈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존중받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기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반대로 너무 주눅이 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문제는 우리 인간이 연약한지라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무엇인가가 낫다고 생각되어질 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겸손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면서 손수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즉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인 다윗 왕은 어떠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함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이거보다도 더 겸손한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할 때 이 고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또한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는 말은 자신의 분수를 안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남부러울 것 없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모두 누리고 있었던 자인 것이죠. 사실 말 한마디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던 자가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러한 자신을 향하여서 젖된 아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어머니의 돌봄과 도움 없이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젖된 아이인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분수를 아는 자였다는 것이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 속에서 교만한 자의 특징을 보게 되는데요. 일단 교만한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자신의 눈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깔보고 내려다보는 그러한 시선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기에 이제는 큰 일,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분수도 모른 채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시도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분수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게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요, 오만한 눈을 갖지도 아니하였고 큰 일과 또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백은 자신이 연약하여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사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때에만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을 모른 채 교만하여져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스라엘을 쳤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이 교만한 아수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런 면에 있어서 다윗은 참으로 분수를 알고 겸손한 자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때 나의 같이 어미의 품, 주님의 품에 있어야만 되는 존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그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가지 않겠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었을 때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오늘의 아이성을 향하여 돌격 앞으로 진격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 시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다윗과 같이 오늘도 자신의 분수를 알고 주님의 품 안에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과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둘째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는 말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안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젖된 아이와 젖되지 못한 아이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젖된 아이는 엄마 품에만 있으면 대만족입니다. 하지만 젖되지 못한 아이는 어떻습니까? 엄마 품에 안겨 있다 할지라도 배가 고프면 울면서 칭얼대는 존재인 것이죠. 왜요? 엄마의 젖을 먹고 배불러야만 만족을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젖되지 못한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라는 존재는 자신의 식욕을 채워주는 수단에 불과하지만 젖된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라는 존재는 자신의 목적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자신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엄마와 자녀 사이의 이러한 모습을 유심히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분명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 깨달음이란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적인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방편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목적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러게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의 여정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의 위험 속에서 거대한 골리앗 장군의 칼과 창과 단창 앞에서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10여 년 동안의 각종 위기의 순간들 속에서 세상의 돈과 명예와 힘과 권력은 자신의 살 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있는 것만이 자신의 살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곳이 막다른 동굴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메마른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이 대적에 의하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위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곳이 바로 참된 평안과
오히려 기쁨과 만족의 장소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하여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때 나이가 엄마 품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엄마에 대한 신뢰,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주고 돌봐줄 것이라는, 보호해줄 것이라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때 나이는 엄마 품이 아닌 다른 사람의 품 안에서는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젖되지 않은 아이는 어떻습니까? 배가 고플 때는 누구의 품이 되었든지 일단 먹을 것을 주면 그 품에 안겨 만족해야 합니다. 왜요?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그저 인간적인 나의 소욕을 채워주시는 수단과 방편에 불과한가요? 아니면 나의 인생의 목적 그 자체이신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무엇인가를 나에게 채워주시고 제공해 주셔야만 만족해 하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그저 내 곁에 계신 것만으로 만족해 하십니까? 혹시 그 여호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을 느끼시나요? 떨리시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주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종종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멀리 가서 허랑방탕 생활하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다른 존재에게 맡긴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의 다른 품에 우리를 내어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물질일 수 있고요, 세상의 돈일 수 있고요, 명예일 수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요, 세상의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조건 돈만 벌면 되나요? 무조건 명예의 자리에 서면 되나요? 권력만 잡으면 되나요? 당장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물론 이러한 것들이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누구의 품 안에 안겨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품이 과연 내 생명까지도 맡길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품이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윗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아는 자였습니다. 무엇인가를 받아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울며 떼를 쓰거나 당장 원하는 것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품이 아닌 다른 품에 안겨 만족해하며 웃고 있는 젖되지 못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 그 자체를 만족해하는 젖된 아이로 여호와 앞에 서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다윗과 같이 주님을 나의 인생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목적 그 자체로 여기며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는 말은 자신의 사명을 안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왕으로서 그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를 보시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제66조 1.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2.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3.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4.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여기서 우리는 1번부터 3번의 내용을 통하여서 대통령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한 국가의 원수며 또한 지도자로서, 대표자로서 백성들이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와 법을 잘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분단된 국가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평화 통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 대통령의 사명과 그렇게 크게 다를 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국가의 원수이며 대표자로서 백성들이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대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왕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서 17장을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주하게 될 때 주위의 이방 민족들처럼 왕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왕에 관한 그런 지침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함께 신명기 17장 15절 상반절과 또 18절로부터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 구절들을 통하여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왕 사이에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차이점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사람들이 제정하여 만든 법을 지켜야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율법과 규례들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생겨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19절 말씀처럼 다윗 왕에게는 자신이 경외해야 할 왕보다 더 높은 왕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왕 다윗은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왕 다윗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하여 다윗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오늘 본문 3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왜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왕이시거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생명줄 되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다면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였을까요? 그는 결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젖된 어린아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 거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보다 더 높으신 왕이 계시다는 것과 그 만왕의 왕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과 능력으로 돌봐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분명히 볼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다윗의 고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다는 고백,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 주셔야 한다는 고백의 차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자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사명은 다윗만의 사명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의 사명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을 믿고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자신의 양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의 사명은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는, 참된 목자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사명은 설교를 통하여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안진뱅이 병자를 보게 됩니다. 그가 그들에게 구걸을 하자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죠. 우리를 보라. 이 말에 대하여 거리는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얻을까 하여 쳐다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킵니다. 그때 그 거린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요. 일어나게 되고요. 걷게 되고요. 뛰게 되고요.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 우리를 보라 말한 것은 자신들의 능력을 보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으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누구를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랄지어다. 선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자기의 분수가 무엇인지,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다윗의 고백이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도전의 음성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11장 1절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사랑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가난한 가구의 두 렙돈의 정성과 힘을 다하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물질의 일부와 저희들의 삶 자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과 우리의 손과 발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모습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과 자연재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성령이시여, 오늘도 애통과 눈물과 고통과 좌절 속에 있는 자들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다윗이 되어 오늘도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빛과 맛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사랑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되 특히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환처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친히 그 경영을 이루어 주옵소서. 매일매일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며 비록 이 시간 육신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며 영적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해사랑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으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같이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자신의 분수를 알고 인생의 목적을 알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냄을 통하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그날을 위하여 쓰임받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저희들의 기도 제목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